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날 또 느헤미야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와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위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또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아실까요? 네. 바벨론 왕은 아니고 성경에 바사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바사는 요즘으로 말하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유래한 단어는 바사고요.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는 페르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어디요? 이란. 네,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과거에는 상당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망한 시대는 더 오래됐죠. 그래서 약 한 142년 동안 실은 성전이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이 약 3차에 이뤄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때를 보통 1차 기환이라고 하죠.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2천 명이 예루살렘에 기환했는데 이때를 이제 2차 기환이라고 하죠. 그때가 458년입니다. 80년이 더 지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3년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주전 약 445년경인데 이때를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 호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귀환을 했고 또 그 후에 또 80년 이후에 또한 무리들이 또 귀환을 하고 그리고 13년 후에 또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도 일을 작업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당시가 약 주전 440년 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있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사의 수도가 수상궁이었어요. 약 이스라엘로부터 약 12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남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니아가 느헤미야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어떤 동기로 방문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형이 있어서 오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아를 보자마자 뭐 합니까? 야, 형제들이 잘 있었냐? 뭐 부모님이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만났을 때 맨 먼저 질문했던 거 그게 뭘까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형제를 동생을 만나자마자 어떤 소식을 들어봐요? 바로 예루살렘 소식을 바로 묻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저 멀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바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이제 참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사로잡힌 미행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사로잡힌 미행한 사람 포로기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문도 해파되어 있고 불이 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루살렘이 좀 잘 있나 안전하게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벽이 해파되고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앉아서 웁니다. 민족이 아픈 현실을 보고 뭐 울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아픈 현실을 보고 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그죠? 아마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제 뭐 5.18 항쟁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있을 테지만 그 이후로 뭐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운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어요. 왜 그럴까요? 민족을 너무 사랑한 거죠. 예루살렘, 나의 고향, 우리 정신적 토대, 바로 그곳. 그것이 좀 온전하게 서 있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라고 볼 수 있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회파된 현실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죠? 요즘 뭐 조금 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뭐 교회 비난하는 거 쉬워요. 저도 시원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잘못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잘못된 거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속 시원하게 비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해서 어떻게 할까요? 함께 울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막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너무 교회를 막 본인만 잘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아픈데, 내 손가락이 다치는데 지금 뭐 이놈 손가락 욕하게 생겼어요. 아프니까 싸매야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공동체 문제라, 또는 우리 뭐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들을 갖고 좀 눈물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를 위한 눈물은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민족과 고통받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따뜻한 인간성이 지금 말살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인간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게 뭐예요? 아픔을 품고 같이 아파하고 또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 짓고 손잡아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품고 우리 안에 그 묻혀져 버린, 땅에 묻혀진 그런 인간성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나쁜 소식을 들으면 주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면서도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한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저러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혼자 막 잘난 체 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건 본인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한 거죠. 그런 성숙함을 지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체로서의 교회가 중요해요. 한국교회 전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다, 여기서 만족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전 세계는 교회 하나의 교회라면 전세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한국 교회 왔을 때 가장 큰 이제 약점이 뭐냐, 너무 개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뭐 중요하지 여기지 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만큼 이웃 교회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순천 시내라는 한 교회의 일체성, 또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교회가 한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또 일체성,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됨, 뭐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조상들 포로로 잡혀간 지는 벌써 100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 조상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고조 할아버지, 뭐 그 이상의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이래저래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뭐 페르시아한테 포로 잡혀갔다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그런 1세대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태어났던 존재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보다도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이제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알지만 한 2세대만 돼도 정체성이 혼미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헷갈려요. 3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별로 갖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어 뭐 이래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4대로 넘어가면 한국인의 정체성 실은 거의 갖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발달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정체성이 강한데, 발달된 나라에 살수록 자기 정체성이 아주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느헤미야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걸까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뭘까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생활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말씀 연구하고 회당 중심의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어졌던 것,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 역사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지금도 발달돼서 이스라엘 교육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으로 남아 있잖아요. 또 교육계에서도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들을 조상들이 잘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로서 느헤미야를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보통 사람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가 누적이 되면 그 교육의 누적의 결과로서 어떤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수많은 교육의 축적물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가장 신앙교육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내가 교육을 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냐,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넣으면 막 혼을 내거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잘 아이들이 훈련되어 계승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의는 있는데 부모님은 너무 강하게 아니면 너무 또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교육하다가 역효과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일성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주일성도 안 나왔다고 완전 호되게 막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과하게 나무래요. 그리고 아이가 뭐가 남을까요? 내가 주일성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반발이 남아요. 그러니까 교육과가 오히려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한번 해야 되는데요,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해야 되나? 신뢰할 만한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부모님이랑 믿을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무슨 수가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잖아요. 주일성들 잘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사역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 때만 되면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나 권사님 할 것 없이 교회를 안 나와. 시험 때 수련한다, 그러면 수련을 빼자고 그래. 자기 자녀 학원 간다고 안 나와.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슨 교육이 남았느냐? 부모님의 이중성이 남아버린 거예요. 앞뒤가 다른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학원 가라고 못 가게.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다면서요. 그 국가 시험 그 이야기는 그건 예외입니다. 또 국가 시험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통 때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가치는 뭐였냐? 주일 성수보다는 성적이 중요해. 이것이 아이들에게 심어진 거예요. 다 그렇게 시켜왔어요. 하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막 다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약간 혼동스러운 일이 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얘기는 뭐 젊으신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적어도 학교 성적보다는 중요하다는 가치가 아이들에게 심어져야겠죠. 뭐 동의하십니까? 네, 몇몇 분들은 동의를 절대 하기 싫은 모양인데. 네.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가라고 굉장히 강조하나 실제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 성적이구나. 이게 심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된 것이죠. 이미 이제 늦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그 일관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숙제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예배에 대한 삶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다 돌아옵니다. 이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였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부터 진지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품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 민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우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울면서 뭐 했습니까? 수일 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고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도대체 뭐 했단 말인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문제가 뭐냐?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금식하러 하며 기도하러 나왔다. 그 말은 뭐니까 필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다는 뜻이에요. 발을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할 정도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금식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해요. 다른 사람 탓부터합니다. 해결할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럼 기도부터 미뤄. 내가 할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순서는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음성을 들리시기도 하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앞으로 위대한 일이 나가지만 그 느헤미야의 위대한 일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나? 바로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뭐 했다?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클수록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기도 응답의 과정을 살피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꼭 안 되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얘가 우연인가? 기도 때문인가? 그럼 또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또 안 돼 일이. 우연인 듯 아닌 듯. 하지만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로 부목사 역할을 안 했어요. 기독교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2년 반 이렇게 목사 안수 늦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목사 어떻게 되느냐? 안수를 못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청빙. 근데 담임 청빙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참 이제 마음이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임시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노회에서 길 처리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일이 너무 뭐가 이렇게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듯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갔어요. 그리고 갖고 토요일 날 딱 오는데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서류 준비하십시오. 이번에 그 노회에서 특별하게 전도 목사님도 청빙해서 교회 부목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목사 앉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은 네 우연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계획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셨지만 그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복시켜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가 돼 있었지만 뭘 시키겠다?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예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들이 민족의 음식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민족의 문제를 붙들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좀 정치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도자를 기도할 때는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이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좀 빼시고 우리 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도자니까 이해 되신가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는 뭐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느헤미야에게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